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빌립보서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본문들이 있어서 지난 주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별명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재미이거든요. 뭔가 재미가 있어야 기쁘다라는 그러한 것을 유출하게 되어지는데, 재미가 있다고 해서 기쁘다 이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예능이 대세인 시대예요. TV에 뭔가 자기를 프로필하고 알리기 위해서는요, 탑스타들도요 예능에 나와야 돼요. 예능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막 분장도 희한하게 하고 또 뭐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원래 출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망가지는,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 예능에 나와야 어떤 그 자기가 출연하게 되어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거든요.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재미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면 삶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행복해서 삶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하고요, 고통 속에 있고요, 또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재미라고 하는 게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재미가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지 못하는 시대,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미의 결과로 과정으로서만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재미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하신 게 뭐였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장소,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화를 이루었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어느 한 곳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사람이 깨트리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의 대체로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어서 재미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재미가 주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기쁨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1박 2일 동안에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먹이는지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고문을 시키듯이 먹입니다. 가는 곳마다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요, 먹은 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먹은 만큼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먹이다 보면은요, 이 먹는 거에 지쳐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다음부터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만 그럴 뿐 또 그 다음에 가게 되어지면 다 더 많이 먹이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맛있는 거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비유할 때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춰두고 그 밭을 사버렸대잖아요. 그리고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의 감정이 들어갔잖아요. 기뻐하며.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기쁠까요? 그 보물의 비유가 뭐였어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 제가 잘 쓰는 비유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순황금길이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화려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이곳에 올 수 없는 그 죄인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며 천국에 살고 있다.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곳에는 여러 가지 많은 험악한, 무서운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그곳에 있다는 좌절감, 내가 그곳에 있던 실패감, 그것이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천국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한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기쁨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천국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내는 기쁨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미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재미의 모습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재미가 기쁨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핸드폰을 놓지 않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요, 엄청난 숨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요, 하루가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를 추구할수록 기쁨은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할 겁니다. 1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에서 바울은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첫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려 빌립보서에는 16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감옥에 사는 사람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쁨이 과연 뭘까요? 감옥 자체가 기쁨일까요? 그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이 기쁨일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다릅니다. 당시의 감옥은요, 철창도 없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동굴 파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게 감옥이에요. 햇볕도 없고요, 뭐 완전히 그 습기와 어두움과 이 두려움, 공포, 그 안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그런데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에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중심, 자기가 발견한 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그 뜻이 있지만 하인이라고 하는, 서번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여기다 쓴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하인은요, 그래도 자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인이 그냥 집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하인들은 집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하인들도 있었어요. 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출퇴근도 하면서 자유가 있어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요, 아니에요. 종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물건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할 수 있고요,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이 없어요.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뭐가 기뻐할 게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가져야 되고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중요한 바울의 생각의 가치와 생각의 방향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주인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입니까?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이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죠.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충성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헌신하겠다. 그런데 그게 바울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으로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인,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격은 변화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듬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의 감격,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인, 그러한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가치를,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재미만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빌립보서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방향들 우리가 몇 가지 볼 텐데,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했었죠.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한 자부와 긍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하더라도요 그들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순교의 자리에서 이 아스팔트를 까는 데 쓰는 그 타르가 있어요. 그 타르를 몸에 발라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밤새도록 태워버리는 거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는 원형경기장에 집어넣고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저 마지막 순간에 저들의 얼굴은 빛이 나지? 왜 저 순간에 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지?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 다름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1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이 싸움은요, 내적인 거더라고요. 외부적인 것도 되겠지만 내적인, 내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사방에 퍼집니다. 당대의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지는 데 있어서는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대. 그 이유가 뭔데? 살인을 저질렀대? 아니면 뭐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거야? 아니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예수님이 누군데 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잖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저렇게 잃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고 살아.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산대? 정말 미련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정말 억울하죠. 나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상태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뭔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실이 어떤 한 사람에게 다툼이 되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자랑이 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 기쁨을 찾아내는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억울함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와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 원하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염려로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요,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이러한 기쁨이 있어지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힘쓸 수 있는,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